감추어진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 시간 제가 사울의 변화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히 일어났거든요. 네. 그 변화의 시작은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으로 임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핍박자에서 증언자가 되고 박해자에서 박해를 받는 자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메섹의 유명한 제자였던 아나니아의 소중한 순종을 통해서도 사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님도 만나 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아나니아의 손길도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 만난 충격에 압도되고 땅에 엎드러진 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비록 사울이 원수지만 찾아가고 주님 명령대로 이제 기꺼이 안수하고 형제 사울이라고 이제 불러줍니다. 저는 이제 사울이 그때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에 형제 사울이라는 호칭 외에도 제가 상상을 좀 해봤는데 안수할 때 그 촉감이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왔다는 소식도 감동이지만 그 안수와 호칭 앞에 그 사랑 앞에 그의 마음이 많이 녹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가 일어나고 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이고 강건하게 됐다. 성경은 말하는데 제가 보니까 누가가 이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과정들이 사람의 변화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도 만나야 되지만 누군가가 찾아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먹여주고 세례를 받고 호칭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쌓여서 사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라디오를 잠시 청취하는데 뭐 그냥 자주 돌리면서 들어요. 아주 익숙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가수 비의 태양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뭐 이런 노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잘 부를 수 있긴 한데 이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실 겁니다. 이런 가사로 그 노래가 시작되는데 이번엔 진짜 오랜만에 아이고야. 근데 이제 뭐 가사 하나가 막 박히는 거예요 귀에. 제가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제가 아까도 1부 때 말씀드렸지만 제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노래가. 또 한 가지는 우리 유치부 태양이한테 괜히 미안한 거예요. 태양이 싫어, 태양. 그래서 이제 2003년 겨울에 이 노래가 엄청 히트를 쳤고 저는 제가 땅에 있는 페바에서 GOP로 입성했습니다. 그때 정말 강원도 고성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이 없었는데 눈이 많이 오고 추위에도 상관없이 이 노래만 나온다면 군인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라디오를 듣는데 어떤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냐면 주님은 맞다. 태양처럼 늘 우리 곁에 있었다. 그리고 사울에게 했듯이 나도 자녀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강력한 빛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을 어떤 연유로 우린 계속 피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때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계속 쌓여지는 여러 이유로 인해 주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이 자꾸만 미뤄지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사실은 지난주 말씀을 전했지만 이게 보통 말씀은 아니거든요. 제 말씀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도 이러한 만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런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 한 주간을 사시면서 또 여러 계획 속에 아마 정말 정신없이 바삐 끌려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식사 한 끼 하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좀 그 빛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돌아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변화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가 그 변화의 원인을 살펴봤다면 그 결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변화의 첫 결과는 각 회당에서 사울이 놀랍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예수가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당시 약 400명의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개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400명의 유대인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 초소로 30개 회당이면 적절하거든요. 놀라운 건 유대인들이 주로 그곳에 집결할 때 사울은 그때부터 뛰어날 정도로 전략적으로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볼 때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아니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묵상하는데 어떤 표현이 눈에 들어오냐면 즉시로라는 표현인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여러분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 이게 첫 변화의 시작 표현이 뭐예요? 즉시로예요. 이 표현이 깊게 다가올 때 일단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회복된 후에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뜻을 알고 그는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고 보니까 앞선 말씀 쭉 보니까 놀랍게도 즉시로라는 표현이 앞에 두 차례나 더 나오는 거예요. 어디냐면 18절을 보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도 즉시 비늘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연관성은 없더라도 그런 단어가 눈에 보인 거고, 또 하나 이게 설마 했는데 그 단어가 한 번 더 쓰인 곳이 어디냐면 9장 11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러 가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찾으라. 근데 제가 직가? 물론 다메섹을 동서로 관통하는 유명한 도로인데, 도로명인데 직가라는 표현이 설마 했는데 찾아봤더니 그 도로의 원 의미가 동일하게 헬라어로 유데오스, 즉시 곧장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의 의미가 뭐예요? 즉시로 곧장 이런 뜻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놀랍게도 유데오스 즉시라는 뜻이 무려 3차례나 짧은 본문 안에 반복되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표현이 3차례 안에 반복된 건 아마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다급한 마음이 아니실까. 저희들도 간혹 느끼잖아요. 이번에 영상을 보셨지만 사실 이렇게 영상을 예배를 드리고 오면 아이들이 막 눈이 떠지고 변화되죠. 일본 비전 트립도 저희가 오늘 시간상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 특송 영상과 그 애원청년 그 간증 영상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보시고 나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또 가슴이 한켠으로 다급해지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정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왔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꽤 많이 갔는데 아마 다음에는 그 배 이상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아이들이 이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교육관 장소인데, 제가 뭘 느끼냐면 이렇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도 딱 요 자리에서 갑자기 봤는데 민서가 저 영상처럼 손을 들고 동일하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가지고 기도를 못했어요. 아니, 오늘 영상을 봤더니 동일하게 이때부터는 아니겠지만 이게 그때마다 여러분 저 느껴지거든요. 느끼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다급하다는 거. 이럴 때가 저희들에게 있는데, 이때가 사울에게 즉각적인 변화 이후에 그 변화 이후에 즉각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동일한 단어를 살펴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사복음서에 가장 짧지만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어요. 짧아서 그런가? 무려 42차례가 유데오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고치는 곳마다 즉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의 제자들을 향해 콜링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때 놀랍게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데 거기서 곧이라는 단어가 즉시라는 단어. 결국 사울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고, 제가 볼 땐 동시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는 표정이 아니실까. 그 표정을 읽었다는 뜻이고, 이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절에 놀랐다라고 표현됐는데 원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혼비백산입니다. 넋이 나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는데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을 전해. 예수가 메시아래. 그러니까 22절에 그들이 충격을 받아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서서히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너무 놀라시면 안 되니까. 그 병원에 실려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의 충격이, 혼비백산할 정도의 충격이 사도 바울에게 즉시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특별히 나누고 싶은 건 그 이유입니다. 이 저자인 누가가 그러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23절에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이 기간이 얼마큼인지는 저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제가 이제 각 단어를 좀 살펴보니까 그 1차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단어가 보통 쓰일 때 양적인 단어로 쓰이는데 충분하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인답니다. 그러니까 번역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지나다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합해 보면 무언가 여러 날 동안 사울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충분히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장한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가득 차다, 지나다라는 단어가 were fulfilled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채워졌다. 그러니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충분히 가득 차는 시간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이해되시죠? 제 해석이 잘못되진 않았잖아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아마도 이 시간은 사울이 다메섹을 잠시 떠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낸 3년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이것을 좀 근거하는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1장 1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러분 이 구절을 성경의 문맥상 조합을 하면 결국 오늘 말씀 23절에 나온 여러 날은 단지 며칠이 아니다. 단지 몇 개월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의 3년입니다.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사울이 즉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급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왜 갑자기 사막으로 갔냐는 겁니다. 전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의 의도일까? 여러분 어렴풋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이건 어렴풋한 저희 추측이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일단은 제가 지도를 보니까 다메섹과 사막과 아라비아 사막과 다메섹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십니까? 나는 자연으로 돌아갈래. 제발 여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속세로 아니 속세가 아니죠. 자연으로 가고 싶다. 헷갈립니다 이게. 그런 분이 계시죠? 그런 거 아닐까? 주님 만난 충격에 너무 즉시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아라비아로 도망갔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번 주 큐티 본문 중에 사도행전 22장이었거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간증을 할 때 이때 고백을 해요.
그의 의도한 걸음이 아니라 황홀한 중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전적인 이끄심으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 그가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답을 찾은 거죠.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갑자기 사막으로 보내신 걸까요? 광야거든요. 왜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3년을 살게 하신 겁니까?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 22절과 23절은 한 절 차이지만 실제 간극은 최소 3년입니다. 최소 3년 후에 그가 여전히 능숙하게 등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미고 사울은 그 계략을 깨닫고 이 사실을 알고 다메섹의 여러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몸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내용이 25절까지 내용입니다. 특이한 점은 도망가는 장면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집이 얼마나 높길래 광주리를 담아서 이 사람을 보내냐. 첫 번째, 누가 떠올랐냐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준 장면.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고대 근동 이 시대 당시는 도시가 성벽 위에 도시를 지어가지고 도망가려면 줄이 필요해요. 점프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장면인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장면이 어색했던 이유는 이전의 사울을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질상 어떤 사람이냐면 정면 돌파하는 사람. 죽으면 죽었지 피해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기질상 있으시죠? 그러니까 조심조심하기보단 일단 한번 부딪혀 본다. 하나님 무조건 하실 거다. 안 하실 때도 많은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간혹 계시는데 사울은 완전한 그런 성향입니다. 싸우는 자입니다. 도망가는 건 그의 일생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 결론은 뭐냐? 사울이 안수받고 비늘이 벗겨지고 먹고 세례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순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해되십니까? 마치 주님을 만난 후에 온 몸이 마비되어서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느낌. 제가 지난주엔 유심히 나누지 않았지만 9장 8절을 보면 그가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죠. 끌려서. 이 말씀이 다시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거구나 깨닫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면 될수록 저희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계획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사울의 삶을 보면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자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내 인생을 직접 본인이 끌어갔다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 끌려가는 자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생의 대장이 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무서운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소망하시죠?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기는 사울과 같은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일어나야만 되고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야 완전히 끌어버리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삶이 오히려 평안한 삶이라고 믿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제가 제일 이 오묘한 성경 구절을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내 짐과 멍에가 가볍고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연구해 보셨죠? 절대로 가볍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쉽고 가벼울 수 있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직접 그 멍에를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멍에를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 멍에를 지고 끌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끌려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끌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이후의 구절은 그냥 끌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가 의도해서 간 게 아니라 순종하고 갔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사역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다 꺼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가 변화되었는데 변화된 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결국 그때도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나바를 등장시킵니다. 위로자. 제가 바나바를 보고 참 놀란 건 본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울을 해명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리고 그를 위해 중보합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건 맞는데 바나바 이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조심해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한마디가 완전히 공동체에서 그를 결별시킬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바나바는 여전히 모든 걸 상관하지 않고 자기는 뭐 누가 이렇게 보든지 오해에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영혼을 공동체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오해를 풀고 끊임없이 그를 위로하는 일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사울이 위대해도 바나바가 없이는 사울의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나의 바나바이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거의 예배 오시면 그 자리에 비슷하게 앉으시거든요. 안 보이신다는 거 일부러 가신 거고 또 안 보인다는 거 오늘 늦게 일어나셨다는 거 거의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바나바의 가능성이 크다고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바나바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울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바나바 덕분에 또 음모를 당하고 도망가게 되고 어디로 가냐 하면 가이사랴로 갔다가 주요 요충지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30절의 결론인데 성경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사울은 그 다소에서 30절에 나온 다소에서 무려 7년을 지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8년을 말하기도 하지만 최소 7년입니다. 제가 또다시 질문이 드는 건 왜 하나님 사울을 7년의 시간을 이 다소에서 보내게 한 겁니까? 자, 아라비아 사막 몇 년이에요? 3년. 다소는 사막은 아니지만 소아시아 도시지만 거기서도 몇 년이요? 7년이에요. 도합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것이 이해가 되시는 분 있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봐도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제까지 그가 버려놓은 일이 많거든요. 교회를 향해 해를 많이 끼쳤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면 늦게라도 여러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도 모자를 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까 제가 즉시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다급한데 왜 하나님 준비된 사울을 왜 숨기냐는 거예요. 갑자기 3년을 또 갑자기 7년을 그의 인생을 감추시는 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누구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사울의 인생에 주어졌던 감추어진 시간입니다. 결론 아시겠지만 지금 사울을 그대로 하나님 쓰시면 땅끝까지 못 나갑니다. 지금 그 열정이 그를 변화시킬 거 주변을 막 변화시킬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목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다양한 표현들이 떠올랐는데 감추어진 시간 말고 어떤 표현이 있을까?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숨겨진 시간 또는 잊혀진 시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철저하게 잊혀지는 시간인 거죠. 3년, 7년. 그리고 세상으로 보자면 동시에 버림받은 시간이에요. 더 이상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시간. 그래서 제가 믿는 건 저희들의 인생에 펼쳐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믿으실 필요도 없어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성향상 그는 다메섹 회심 이후에 죽음 힘을 다해 달려갈 자입니다. 난 표대를 향해서만 간다. 이런 고백이 실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결정적인 순간 광야로 내몬 것입니까? 아라비아만 광야가 아니라
다소가 시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광야인데 왜 그러신 겁니까? 이 답을 나누고 마칠 텐데, 여러분 여러 유익이 있겠죠. 광야에서 여러 유익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큰 떠올랐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의도적으로 멈추게 한 것입니다. 스탑이에요. 그의 힘, 그의 열정, 그의 전략까지도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막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에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언제든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본성이죠. 내가 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된 거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힘을 빼셔야 되고 대신 주의 힘을 불어 넣어 주실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혹시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이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울처럼 숨겨진 시간을 힘들지만 묵묵히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정말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 그때 이 땅의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이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여.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분명히 나와 있죠. 사울이 다소로 들어가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갈 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굳이 적용하자면 사울의 영향력이 사라져갈 때, 사울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시점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눈여겨볼 것은 거기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이상했던 건, 아니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에클레시아라는 단수를 썼을까? 물론 이 뜻은 모든 지역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라는 뜻도 있겠지만, 제게 주신 감동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 당시에 모두 하나같이 모두 동일한 특징이 단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언제요? 사울이 다소로 숨겨질 때. 어떤 특징이 일어났습니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3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갔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도 일어나야 됩니다. 진행해 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건 멈추게 하는 거지만 진행해 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토록 간절히 중보하고 후원하는 선교지마다, 국내 단체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교회마다 저는 동일한 역사가 모든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진행해 간다. 근데 문제는 자, 여기 보니까 수가 많아졌다. 31절에 보시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가 많아지기 위해 이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때문에 많은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수가 많아진 것 뿐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문장은 앞을 봐야 되는데 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바울이 감추어질 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경외하라는 단어 참 정의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사랑함도 있고 존경함도 있고, 이게 모든 게 합쳐진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제 여러분은 주를 경외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 성령의 위로를 느끼십니까? 그래야 진행이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형통함이 돼요. 돌파가 되는데 언제 그걸 느끼시나요? 고민하는 가운데 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잠언 말씀을 나눴거든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다. 아니,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다. 제게 주신 감동은 여러분 이때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에 너무 막막하고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깊은 한숨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아니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체험할 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자가 아니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위로를 받자가 아니라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논리라 지식으로 하라 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잠언 3장 6절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인생이. 제가 확신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확신하는데, 그럼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한 모양이든 우리에게 동일하게 직접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금도 여러 사인을 주실 거예요. 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성령의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이 땅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은 여러분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간다는 거죠. 그 힘으로 평안할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감추어진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의도적으로 광야로 그를 내모신 이유는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죠.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울이 뭘 경험했을까요? 3년, 7년, 그 도합 10년 동안 무엇을 느꼈어요? 주를 경외함과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니까 그는 이후에는 이 시간이 없어. 마음껏 하나님 쓰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숨겨진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지혜롭게 보내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일꾼들이 이 시간을 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인생에 주의 일하심 경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멈춰질 것 같은 그때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때를 어떻게 보내야 돼요? 지혜롭게 보내야 돼요. 주를 경외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누리면서, 그래야 그 힘으로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이, 막힌 삶이 돌파되고 형통한 인생으로 진행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누겠다면 분명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감추어진 시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일으키실 거예요. 그 진행하게 하실 거예요. 사울처럼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감추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말과 논리가 아니라 체험하며 그 위로와 힘이 쌓여지면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때를 꿈꾸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은, 우리 모인 이곳은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은,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도전을 향해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주님,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이 사울이 경험하고 지나고 있는 감추어진 시간입니다. 숨겨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겠습니다. 모으신 분은 모으신 채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욱 주를 경외함과 이곳 광야에서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진행해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소중한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돌파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하심과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 동일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 주님 앞에 더 급신하며 나아갈 하나님,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견고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끌어가는 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의 기점으로 주님 변함없는 그 태양을 향해, 주님은 변함없는 그 메시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향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국 주신 하나님 때문에 소리가 나아가니 하나님 이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능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더 깊은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나님 왕의 소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소리를 듣는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능으로만 붙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보내는 마음을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를 따라갈 때 놀라운 역사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를 감추어진 시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다 계획하고 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 그 전적인 이끄심 앞에 끌려가는 자로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마주한 모든 것이 하나님 주를 경외함과 위로로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히 가지고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 체험하는 힘으로 더 깊은 경외함과 위로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진행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에 우리의 삶의 동일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오직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많은 영혼들을 보내심에 감사하고 그들의 부흥을 같이 보호하고 중보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예배자로 중보자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공격과 어려움 앞에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온전한 증인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다 하나가 되어 주님 말씀하신 그 땅끝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원송 교사님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깊은 위로로 주를 경외함으로 지금의 모든 시간을 능히 이겨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놀라운 은혜를 강력히 부어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달려오셨던 모든 사역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견고히 평안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모든 사역의 현장과 길을 여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사울이 걸어간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시간처럼 숨겨지고 버려진 시간을 지혜롭게 이겨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결국엔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